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서 42절에 보면 쭉 솔로몬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어떤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전의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야긴과 보았는데 야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세우셨다, 이루셨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말하고 나서도 그냥 그 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족하고 오늘 내가 병들고 때로는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장은 성전 낙성식을 보여줍니다.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제사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드리면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드림의 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우리와 같이 추한 죄인을 그 성전에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삶과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은혜와 감격의 자리,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드림의 자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식의 논리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기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입니다. 11절 이하는 성전 낙성식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장에서도 계속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반복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성식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낙성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세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전염병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악한 길,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웠다고 흉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세웠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도 성전이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 자신이 성전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에서 다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길,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헌신했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곳에 성을 세우고
그곳에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을 짓는 일에 시간을 들이며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여정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서 축복하는 삶과는 다른 부분이 또한 기록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솔로몬이 있는가 하면 건축자로, 정복자로, 통치자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온전히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도 장점과 단점,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또한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장점과 강점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강점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뜻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하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